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예전 성경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노아의 홍수는 세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이제 골라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버지, 저희가 노력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고, 이 오후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은혜, 감추어진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이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겐 이제 음식을 먹고 한참 소화가 될 조여운 시간입니다. 짧게 졸지 않는 시간 내에 증거되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그 뜬금없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로 죽어버린 세상, 죄로 망한 세상을 살리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구라고 하는 땅,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아담마라고 그러거든요. 아담마. 근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에 또 아담마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과 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가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할 때 육체적인 너도 심판당한다는 거. 이 세상을 땅아 빛이 생겨라. 또 각종 식물이 생겨나라. 또 물에는 물고기로 채워져라. 공중엔 새들로 채워져라. 땅에는 각종 짐승들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태초부터 앞으로 심판 때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오늘 뜬금없이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과 도대체 그 물은 무슨 사건, 홍수는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죄로 더러워진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거룩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사탄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럽게 한 거예요. 그럼 더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그 물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이지만 신약에 와서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배에서 생수가 살리는 물이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물 갖고 살아라.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47장에 성전 및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계속 발목,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는 막 넘쳐서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그 물이 막 흘러가요. 근데 그 강 옆에는 죽었던 땅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강 옆에는 각종 나무가 살아나고 물 속에는 막 각종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물이 흘러가면서 죽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의 어마어마한 타락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역겨워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러워진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세대고 그게 홍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씻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홍수인데 이 홍수가 세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을 윗물이라고 해요. 윗물은 살리는 물이요 생수예요. 그리고 아랫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윗물을 터뜨려서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궁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2절. 시편 104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이 하늘을 휘장이라 그러고 이 궁창 휘장을
찢어 윗물이 쏟아져서 아랫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뜨거운 태양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데, 그때는 그 태양의 뜨거운 자외선이 윗물, 지구를 둘러싼 수막이 있었어. 이 수막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들이 1000년 가까이 900세를 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면 병충해가 덜해요. 근데 바깥은 태양을 맞고 비바람을 맞고 자라지만 건강하지만 그만큼 뭐예요? 병충해도 많은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것은 바깥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뭐가 없어요? 병충해를 비닐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농사들은 거의가 보면 하우스 농사인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좀 솔직히 말해서 보면은 아직 이제 그 수박이나 참외철이 사실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7월, 8월이 돼야 옛날에는 수박, 참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수박, 참외가 언제부터 나와요? 벌써 5월, 뭐 6월 말, 그죠? 지금 벌써 하우스 참외는 이제 벌써 이 7월 되면 지금 다 끝물인 거예요. 끝물. 이게 우리가 하우스에 그만큼 태양을 통해서 이게 탄소도 동화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먹긴 먹어도 병이 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900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분위기를 이미 병충해가 저거 하지 못하도록 수막으로 두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의 물을 다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쌌던 수막이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태양의 그 자외선의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은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요. 그래 인간의 생명이 급속하게 100세대로 떨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좌정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거룩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들에게 다 맡겼는데 그 지구상에 다시 우주의 의자를 왕의 자리를 틀으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여 이 세상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아파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 말씀 시편 29편 10절 말씀 시편 29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이렇게 의자를 들고 이 땅에 임재하실 때가 딱 2번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때에
하늘이 깜깜해지셨다. 마음의 좌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홍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아들을 찢어 죽어있는 이 땅을 살리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요,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심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뿌려가지고 뭘 씻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세상을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더러워진 세상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 세상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면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돼, 내가 거듭나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이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어 옛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교회에서 광야는 교회 생활, 교회에서 거듭난 60만 명, 옛사람은 죽고 태어난 새사람, 이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의 몸을 찢어 애굽의 죄된 종된 우상을 그걸 따라 섬기던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애굽의 모든 죄를 씻어 광야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옛사람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섬기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런 그 옛사람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 거듭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죽은 세상을 다시 살려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요, 세례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엔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이 말은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하나됨으로 진정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홍수의 비밀, 이 세례의 비밀,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죽이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물로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근데 이 무지개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용서하시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어린 양의 그 피가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빨, 주, 노, 초, 파나, 목,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보시는 그 위에가 빨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 그 색깔인 거예요. 그리고 7개,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7 색깔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색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시며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신 거예요.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윗물이 전체 쏟아져서 죽어있는 아랫물을 살리시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 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계속 발목 이렇게 흘러나는 죽어있는 갯벌과 진포를 살리면서 각종 나무가, 물에는 각종 고기가 살아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선 밝은 그 성전의 주위에 맑은 생명수의 물이 흘러 다시는 흘리는 눈물이 없고 아픈 자가 없고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홍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십자가의 완벽한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 옛사람을 불러 과거의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났던 그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찾으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그 찬양에 들려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신 예수님 그분을 배울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는 아주 정직하며 거룩하며 깨끗하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